이렇게 시원한 가을을 맞이해야 되는데 세계는 여전히 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슬람 교리를 공부하는 신학생 집단인 탈레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탈레반의 정부가 바뀌면서 평화가 정착될 줄 알았더니 급작스럽게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대충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하더군요. 용서할 수 없고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심상찮구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군이 드론으로 아프간 지역을 공습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보면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기구들이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선진국들이 다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이 일을 도와주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이 탈레반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외세하고 결탁한 이런 사람들로 보이니까 위험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은 일본으로, 미국은 미국으로, 영국은 영국으로 그렇게 다 자국으로 피난을 시키는 거겠죠. 근데 지난 8월 26일에 380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우리 정부의 표현대로 하면 특별 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렇게 진행된 한국 정부와 군대의 이 작전이 굉장히 세밀하게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서 이루어져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전명이 미라클이에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탈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그냥 미국이 하자 그러면 그 옆에서 돈 대고 이렇게 옆에서 끼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국제사회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일을 하는 주도적인 나라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사항을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탈출이 필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 진짜로 꼭 탈출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증거가 그 공항에 집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검문도 심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간다는 게 거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이런 사업을 도왔던 사람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카불 공항으로 집결만 하면 우리가 실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주겠다 해서 비행기를 두 차례나 갖다 댔는데 사람들이 공항에 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요원들과 이 작전을 하신 분들은 공항으로는 집결이 어려우니 공항 바깥에서 집결하고 거기에서부터 미군하고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미군이 승인한 버스는 이렇게 검문소를 통과하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스 6대를, 미군이 승인한 버스 6대를 나누어 타고 공항 안으로 무사히 들어갔기에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진짜로 탈출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탈출 작전이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준비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 달 이전부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하고 진행해야 돼. 하나는
그냥 여객기를 타고 탈출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군용기를 타고 탈출하는 방법. 여객기는 이미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게 비행기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마다 다 승인이 나 있어서 그 나라 영공을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군사 비행기, 군용기는 지나가는 나라마다 이게 다 승인을 받아야 된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프간 정부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민간 여객기를 통해서 이송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군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군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지나가는 그 영공의 나라마다 다 사전에 승인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프간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통과해야 되는 영공이 이렇게 많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대만, 6개 나라인가? 7개 나라네요. 7개 나라마다 다 일일이 이거 막 해서 이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사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싣고는 파키스탄에 한번 내려서 신원조회하고 곧바로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받고, 야, 진짜 세밀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 요원들의 사랑, 이것이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했을 거다. 요즘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가 꽤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과정이, 수단에서 있었던 이 과정이 굉장히 조금 더 절박하게 나타나는데 그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무슨 위기가 터지면 의지할 만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된 것 아닌가, 그런 나라로 이제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조금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380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나그네들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마 반발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세계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러한 주도적인 나라가 되고, 위기에 빠진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나라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고,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가는 새로운 여정에 접어들었다 하는 점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 3분의 1 내지 거의 과반수가 어린아이들이에요. 미성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아프간도 이 안에서 아프간의 지도자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여행으로 초대받았고 그 길을 지금 진입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아가서의 말씀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초대를 담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은 고울 아자 노래 같자, 고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 뭐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가서 8장 동안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연애 편지 같고 사랑 고백 같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편집할 때 아가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던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냥 일상적인, 아마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남녀 상렬지사 이렇게 꼽힐 수 있는 외설스러운 이 내용을 성경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본적인 맥락이 사람 사이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을 가지고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무슨 서술이 아니고 그냥 계속 사랑 고백이에요.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받아서 또 하고 이런 오페라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자 주인공 솔로몬 왕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여인들 하는 그룹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왕궁에 사는 여인들이에요. 전국에서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뽑힌 궁녀들이고 첩이고 후궁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여인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자 주인공으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속에서 기본적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솔로몬 왕이 어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청혼을 해서 그 청혼이 받아들여져서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니까 아니 너 같은 게 어떻게 여기를 왔냐.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고 자기에게 어떻게 프로포즈했고 자기에게 어떤 사랑 고백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결혼에 이르게 됐는지 그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프로포즈의 핵심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대하면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무엇을 제안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겨울에는 눈이 오고 그리고 춥기는 하지만 그런 거죠. 근데 지중해 지역의 기후는 좀 다른가 봐요. 겨울에 춥고 그리고 겨울에 주로 비가 오는가 본데 제가 미국 서부에서 살 때 보니까 이 아가서의 본문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년 내 비가 오질 않아요. 1년에 딱 2달만 비가 오는데 그게 1월달, 2월달이. 1월달, 2월달은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계속 비가 오고 막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럽고 막 이래서 다른 날에는 교회가 무슨 야외 활동을 어디로 갑니다. 한 번도 취소되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비가 안 와요. 근데 1월, 2월 달에는 아예 야외 활동을 포기합니다.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가 불편한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을씨년스럽고 활동하기 불편한 추운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비도 그쳤기 때문에 야외에서 뭔 새로운 활동을 하기가 아주 좋은 시절이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 끝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생명이 약동하고 모든 만물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때가 지나고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때가 되었으니 내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재미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연인의 초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이 사랑의 고백,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 안에는 실제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3단계로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만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기가 막히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산 비둘기, 우리나라 제비는 주로 처마 밑에, 사람이 사는 처마 밑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산 비둘기는 절벽이나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비둘기를 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산비둘기가 바위 틈에 혹은 절벽에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는 그러한 은폐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이나 관심 바깥에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술람미라고 하는 말은 단어 자체로 보면 샬롬, 이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을 인명에 적용할 때 남성형으로 가면 솔로몬이 되는 거고요, 여성형으로 가면 술람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솔로몬인 거죠.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근데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어디 인근에 살다가 궁궐로 이렇게 모셔 들어온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내 얼굴의 피부는 게달의 장막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 게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달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게달의 장막을 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제대로 재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검은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검은 염소의 가죽이라는 게 일단 검잖아요. 그 다음에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제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검고 거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걸 썼는데, 제가 이 아프간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이 게달이라고 하는 족속이 혹시 베두인,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반도를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면 혹시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선조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피부, 자기 얼굴을 가지고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은 흑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흑인이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이 게달의 장막같이 검고 거칠어져 있지만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내 오라버니들이 가진 포도원에 내가 그 떼약볕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검게 탔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떼약볕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사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 술람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여인의 출신 지역을 말하는 거다. 술람미 댁이다, 이런 뜻이에요. 술람미에서 온 여인. 술람미라는 게 어디를 말하냐 했더니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수넴이라는 지역 아시죠? 수넴이라는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이 술람미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수넴이 어디 있는가? 수넴은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맨 북방의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아론의 오깃을 적시고 이런 만년설이 있다는 맨 북쪽 붉은 이렇게 친 데 있죠. 저기가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 바로 밑에가 수넴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저 밑에 파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이, 지금 저 산맥을 넘어서 저기 수넴까지 가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여인들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아주 상간 오지에 있는 여인이고,
그나마 남의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떼약볕에서 검게 타는 것, 거칠어지는 것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떤 남성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하던 그 여인인데 이 한나라의 왕인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주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솔로몬이 숨어있는 여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여인을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의 온순함과 순결함과 순수함을 좋아해서 그를 보는 것을 대단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여인을 보기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분명히 술람미 같은 존재들일 거예요. 누가 봐도 별로 볼품 있는, 기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보다는 조그만한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죄라고 하는 유혹이 눈앞에 까딱까딱 하면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검게 타고 거칠어진 볼품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딘가에 숨어있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 숨어있는 우리들을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술람미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보기를 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런 이야기죠.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님이 멀리서 자기를 찾아서 오는 그 목소리, 발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쿵쾅대는 이 과정을 지금 묘사한 거죠. 빨리 달리고 빨리 넘어오는구나, 뭐 이런 단어는 실제 히브리어에서는 빠르다는 것보다는 이게 뛰어오르다, 펄쩍펄쩍 뛴다라고 하는 어감이 더 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인에게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이 오면 산을 뛰어넘고 강이 오면 강을 훌쩍 뛰어넘고 펄쩍펄쩍 뛰는 노루나 사슴 같은 이런 기세로 지금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오는 그 모양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예루살렘 왕궁에서 술람미, 수넴 지역까지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산맥이 쭉 있었을 테고, 비단 지형이나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왕이 돼서 그렇게 오랜 시간 여인 하나를 찾으려고 출장을 가도 됩니까? 부하들을 보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겠어요? 또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여인들, 아니 이렇게 이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임금께서 도대체 왜 그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시골의 처녀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댁을 찾으러 가는 그 길이 보통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장애물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노루와 사슴처럼 팔짝팔짝 뛰어서 다급하게 술람미 여인의 마을까지 당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집에 당도한 다음에 이야기는 좀 이상해요. 집까지 와서는 벽 뒤에서 창살 틈으로 엿본다, 이렇게 돼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니 그렇게 급하게 찾아가서 집을 찾아놓고는 왜 거기서 확 문을 열어젖히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러지 않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창살,
이런 것들이 다 복수형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의 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마을만 알고 그 마을에 창이 달린 집, 창살이 있는 집마다 다 들어가서 이 집이 맞나 아닌가 기웃기웃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급하게 마을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어떤 집일까? 어떤 집에 내 여인이 숨어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집집마다 다 들여봤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그 많은 헤맴, 그 아주 다급한 발걸음 속에서 결국은 연인의 집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를 만나는 과정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신 작품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육신 시켜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짜로 이게 종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따지면 우리 존귀한 인간이 여러분들 저 소파 밑에서 놀고 있는 애완견이 되는, 반려견이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사람 대 또 사람으로 오셨어도 그냥 만나실 수가 없었어요. 죄악이 주는 이 거리감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10년 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우리와 손을 잡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만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저 산악지역인 헬몬산까지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다급하게 갔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계는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자고 초대하시는 모습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방 안에만 숨어 있지 말고 나가서 꽃 피고 새 울고 열매 익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즐기자,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초대하는 그 초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존재였지만 인생의 최고는 내 손을 잡고 이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아리따운 여인들과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 드러나지 못하고 남의 호감을 사지도 못하고 거무튀튀한 피부에 거칠어진 그러한 피부를 가진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루살렘 여인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고 이쁜 나의 사랑, 뭐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러겠느냐. 불러주시는 것만에서 끊기지 않고 손을 내밀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며 천국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안에서 혹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탄식을 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는 그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내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주님을 거부할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지금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초대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병이 나서 미칠 지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외모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다급한 마음으로 온갖 장애를 다 이기시고 산봉우리조차도 숨가쁘게 뛰어넘어 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바냐 선지는 일찌감치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사랑을 술람미 여인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들의 사랑을 펼쳐야 될 차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결단으로 2021년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평을 넓혀주시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설레임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우, 정말 짜증나는 하루가 또 시작되네, 이렇게 시작하지 말자고요. 내 사랑하는 이가 창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받아주시는 그 뜨거운 그 열정으로 하루의 기쁨을 시작을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며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야 하는 지점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는 열심히 방역했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너희 교회는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시커매졌습니다. 많은 비평을 받아서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커매지고 거칠어진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만나보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어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자,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나아가자고 초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우리들을 휩쓸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슴 설레는 인생이 되시고요. 또 우리 새신교회는 그 가슴 뛰는 사람들이 모인 심장의 고동소리로 쿵쾅쿵쾅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들의 가슴 설렘과 감동이 우리 주변의 온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슴도 뛰게 만들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는 교회로, 성도로 변화하시는 역사가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